네, 늘 수요 예배 때 주아름 찬양단과 함께 찬양 인도로 서다가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려니 마음이 아주 떨립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거짓말을 잘 하십니까? 예,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네. 제 기억에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어머니가 수학 문제집을 주시면서 20쪽을 풀어놓고 그러고 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풀기가 싫었던 저는 왜 책 가장 뒤를 넘기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답안지를 보고 다 뺏겨놓고 바로 놀러 갔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풀이식 하나 없이, 메모 하나 없이, 어떤 숫자 없이 20쪽이 전부 다 정답인 걸 보신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천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이 베꼈구나 라고 확신하시고 결국 저를 추궁하셨고 그때 들켜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거짓말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의 유명한 거짓말쟁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거짓말을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 보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교회에 바칩니다. 땅의 가치와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아주 굉장한 헌신입니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호되게 혼나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이 적지 않을 텐데요. 땅 판 돈의 일부라고 해도 분명히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 이것을 드리려는 헌신은 사실은 귀한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야만 했을까요?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본문은 이들의 잘못이 무언가 써 있는데요. 바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이 팔아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교회에 가져와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라고 하지만 이들 부부는 끝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일관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내는 것은 사실 저도 조금 아깝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헌금을 낼 때마다 많은 헌금을 내게 되면 때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돈만 조금 더 나한테 있었다면, 지금 이 드려지는 돈 조금만 남았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미뤄뒀던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데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이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을 다 팔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교회에 다 갖다 바치겠다는 결심이 결코 쉬운 결심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인데 비록 일부를 드렸을지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 돈이 아까워서 조금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이 부부가 정말로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참 하나님 너무 자비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도 꽤 큰 헌신인데
아유, 알겠어, 고맙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십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 자리 밑에 보관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간을 죽였었던 것을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데, 심지어 진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돈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냈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거짓말이 단순히 땅 판 돈이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 판 돈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속인 것을 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 큰 부정직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잠시 4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이 성령을 가지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관리들과 장로들이 다 한데 모인 그 한가운데 이 사도들을 놓고 그들을 문책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들이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두고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에 방금 읽은 것처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모였던 땅이 진동하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에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속에 또 이어서 하나님의 신기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곳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꺼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부자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을 통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푼도 다른 일을 위해, 어려운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자들이 자신의 땅과 그냥 남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신기하고도 기적적인 역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꽤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밭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그 전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교회에 바칩니다.
어찌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참 대단한 섬김입니다. 교회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이런 나눔의 흐름 가운데 한 구석에서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바나바만큼이나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이들도 바나바만큼이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똑같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혼자 저렇게 베풀어 버리니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파트 교역자로 근무할 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저를 준전임 사역자로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만 된 것은 아니고 한 분이 더 저랑 같이 준전임 교역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한 지 한 이틀쯤 됐을까요? 그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제가 준전임이 된 것도 다 여러분의 덕이니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나도 준전임이 됐는데 이걸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한다고? 나는 저들의 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사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그러면 저도 이렇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갑자기 한턱 쏘시겠다고 하니 마음의 갈등이 어찌나 심하던지요.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사무실 사람들도 많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이런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그들도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고, 그들도 꽤나 부유했습니다. 그들도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있었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땅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교회에 바치는 것까지는 쉽게 결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나바를 칭찬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막 좋아하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심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자. 그리고 우리도 칭찬받자.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은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받기 위한 것도 남들과 비교해서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이 되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함께 신앙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었던 바나바와는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이 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령의 임재를 목도했지만 땅 판 돈 전부를 교회에 드릴 만큼의 감동과 결심은, 그런 헌신의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부부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는 반면에 또 한때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모두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자신들의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나간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어 했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연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약하고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고 오히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을,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자신들도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땅 판 돈을 들고 와서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이 땅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정직하지 못함에 분노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지만 저의 믿음의 모양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부를 드리기에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오히려 이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두 렙돈과 한 고들한테 드린 여인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을 끝까지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연약한 중에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한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였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 임재의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변한 자의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가졌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나 긍휼함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뜨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양을 사모하고 그것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지를 생각했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도 믿음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저희들의 신앙의 연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 때때로 사실 내 믿음은 그렇게 온전히 서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 모양을 흉내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고 자꾸만 그 문제를 뒤로 미룬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몇 년 만에 저도 갔던 찬양 집회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어색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점점 예배가 깊어지니까 다른 제 주변에 있는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막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명색이 내가 전도사인데 이 청년들 앞에서 나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서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손을 들고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뜨거워 보이나 싶으면서 옆을 이렇게 쓱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울고 있고, 옆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도 한 손을 들고 찬양하면 다시 옆에 보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점점 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은혜를 연기하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양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쓰면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분에 걸맞게, 신앙의 연차에 걸맞게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심으로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오고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직분이 허락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모양도 있고요. 사실은 그 모습에 신경 쓰느라, 가끔은 그 모습을 신경 쓰느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만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이라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바나바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던 바나바가 바울과 대판 싸워서 전도 여행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갈라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이방인들이 부끄러워서 몰래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호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는 그 믿음의 정직함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